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이제 52장 주께 엎드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71장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하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네.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35장 아주 먼 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그 옆에 실로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마음속에 염려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열어라. 기쁨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력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5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은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청송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억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도 있고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어 소망을 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만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야만 하는 처지이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업과 자영업하는 이들의 기도, 공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음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이라 하면서 여전히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모든 교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신앙을 무시하고 믿음의 소홀히 여기며 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중국의 재벌 148위, 자산 7조 원을 가진 광산 재벌 한룽그룹의 류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자들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 8명을 살해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다 보니까 적들이 있잖아요. 그 8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단 말인가.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익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항롱그룹 유한 회장이 마지막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면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한자 성어 중에 항룡유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단어 직역을 하면 항룡, 하늘을 오른 용은 유해, 후회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 끝까지 정상에 오른 용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용을 보통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천에 용 났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용 됐네, 용 됐어. 그러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오르는 용,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된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룡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잠룡이 있습니다. 잠룡은 뭐예요? 잠룡은 덕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덕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현룡이 됩니다. 현룡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 덕이 인정받아서 물망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비룡, 하늘을 오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항룡, 하늘 위 정상에 오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군주, 왕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왕에 오른 자가 왜 후회를 하느냐? 왕에 오르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떨어지게 돼서 후회하게 된다. 내가 항룡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잠룡은 내가 꿈을 품는 단계예요. 꿈을 품었습니다. 현룡,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비룡,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원하는 목표대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룡, 항룡, 내가 성공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룡의 단계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됐을 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후회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항룡의 삶을 살아간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정상이 되려고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 말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니 내가 이 땅에 얻어놨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은요, 이 땅에서 항룡이 되려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선민들 가운데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선민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항용,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28장을 보는데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두로는 어떠한 나라냐? 두로는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가진 경제의 만민의 문입니다. 모든 바다의 해상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두로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색 옷은 요즘의 말로 하면 명품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A, B, C, D, E, F, G 뭐예요? 알파벳. 이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두로의 언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성공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민주 오랜만에 왔는데, 민주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돈이 좋긴 좋아도 교회 와서 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예. 뭔가 좀 찝찝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예. 근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선민 유다 백성도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두로처럼 살고 싶다. 두로처럼 부자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두로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심판받게 됩니다. 27장에서는 그 망해져가는 두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왜요? 우리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나도 두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두로가 망했어요. 얼마나 슬퍼서 울겠습니까? 제가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선망의 나라가 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민족 중에 슬퍼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두로가 무너지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은 그 두로 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그리고 선망했던 세상 성공의 최정점에 있는 두로 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두로 왕이 심판을 받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요. 두로 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는요, 두로에게는요,
삶의 터전입니다. 경제가 오는 그러한 중심지고 그리고 원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는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혼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의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악의 기원은 혼돈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두로 왕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로 왕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인데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두로 왕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요 다 마치셨어요. 여기 3부 예배는 인원이 좀 많으니까 더 마칠 줄 압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교만해질까요? 딩동댕. 돈으로 교만해집니다.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약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교만해지느냐면요, 무엇으로 턱이 올라가냐면요, 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무서운 이유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목사님,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으로 무장한 신실한 사람도요,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해도 돈 맛을 한번 알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무너지고 맙니다.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하더라도 돈 맛을 알면 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으로 교만해지면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느냐?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없이 다 압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돈으로 교만해지면요, 깨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 말이 정답이야. 나처럼 살아라. 다 자기 말이 정답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르치기 바쁩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분별하고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말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옳고 내 주장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항룡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선민의 자리는 어디냐?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의 자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항룡이 되어서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세상에서 1등 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가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나는 모른다요. 나는 모릅니다. 누가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지혜는 뭐냐? 신앙의 지혜는 항룡이 되어서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기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구원을 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로부터 구박을 막 받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17살 때 형들이 팔아버려. 외국 노비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여 주의 말씀에 선하신 뜻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종신형인 거예요. 왕의 감옥이라 나올 수 있는 것은 왕의 특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집에 있는 머슴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종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서도요, 늘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니까요, 간수장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와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요셉의 가문뿐 아니라 애굽의 이 국민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중동에 있는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고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자하면 석유왕 록펠러를 이야기합니다.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우리가 있는 물가로 환산하면요, 빌 게이츠의 3배가 넘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지금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근데 그 빌 게이츠 재산보다도 3배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자그마한 회사 격리로 주급 $4 받으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라고 하면요, 쌍심지를 키고 돈 버는 일은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록펠러는 정경유착, 정치인들의 로비 자금 대주고, 그리고
무자비한 기업 인수. 하여튼간 조그만 경쟁자들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까 그 류한 회장처럼 경쟁자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어발식 회사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록펠러가요 전성기 때는요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차지했습니다. 독점해버린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돈 앞에서는 무자비했는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자선단체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데 그 자선단체 대표가요 그 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그때부터 유행한 단어가 뭐냐, 더러운 돈이에요. 더러운 돈. 록펠러의 돈은 더럽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돈 모으는 데 그냥 확장을 했던지. 그러던 그가 55살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한판 붙었어. 권력과 붙은 거예요.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송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살이 빠져. 그리고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화도 안 되고 살이 빠지고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1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록펠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 이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흘러간 거예요. 록펠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게. 그래서 신문사마다 대서특필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희귀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면서 대서특필 특종으로 신문 1면을 차지하면서 쫙 언론이 나간 거예요. 근데요,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잘됐다 록펠러, 빨리 죽어라 록펠러 하면서 언론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록펠러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환호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될 거 의미 있는 일이나 하고 죽읍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빈민가에 병원을 세웁니다. 의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원 돌봐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시에 수돗물세를 다 내줍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도세를 다 내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들을 24개의 대학을 세웠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명문대학교 시카고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번듯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합니다. 록펠러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록펠러가요 98세에 죽습니다. 도저히 약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록펠러가 회심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그렇게 퍼주고도
퍼주고도 채워져서 마지막 록펠러가 죽을 때 미국 경제 1.5%를 감당하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민의 자리는 어디냐? 믿는 자들의 자리는 항룡이 되어서 세상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를 사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을 천상세계에서 보면은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세력으로 상징할 때는 두로왕, 오늘 나오는 두로왕을 사탄으로 상징합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 내 삶의 만족을 누려서 세상 정상으로 올라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나를 자꾸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 1등 된 자 되려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불편한 질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끊임없이 찬미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일 시네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영화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정해지면 다음 주에 광고 내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CGV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게시판에 쓰실 분 쓰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회비를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쇼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회비를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해 갖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우리 주문진으로 단합대회 가는데 멋있게 또 잘 만드셨네요. 뒤에 마지막 게시판 이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하시는데 최고로 맛있는 횟집에서 더 좋은 교제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장로 원례회가 있습니다. 연천지방 장로 원례회가 저녁 5시 전국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14일 날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전 10시 반에 왕산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개사회가 그날 14일 저녁 5시 전국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원분들은 누구나 오랍니다. 남성교회원분들 같이 오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이번 주에는 목요일입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인데 교육자 회의가 있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저희 가정에서 민소원 범사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기자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의 모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항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